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심지어는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해성 같은 것들이 지구 가까이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든 별들은 만유인력의 법칙 있잖아.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스쳐만 지나가도 떨어지지 않고 해성 같은 것들이 스쳐만 지나가도 이 인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화산이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제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해성이 떨어지고 유성이 떨어지고. 남겨지지 맙시다. 세 번째, 좀 난해한 구절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하늘의 제약 가운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네. 이게 참 해석하기 힘드니까 이걸 여러 방면으로 또 비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두루마리, 우리가 보통 그 종이 같은 빳빳한 종이 같은 것들 이렇게 말아놓죠. 그죠? 옛날에는 뭐 종이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말아놨다가 이렇게 펼쳐놓죠. 펼쳐놓게 되면 잠시 이걸 놓게 되면 뭐 이건 그렇지 않지만 오랫동안 말려있던 종이 같은 것은 또 다시 말리게 됩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사라진다는 것이 그거예요. 딱 펼쳐졌던 하늘이 또 말려가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 사실은 유니버스라는 개념보다는 스카이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3층천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을 셋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스카이,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입니다. 구름이 있고 새가 떠다니는, 또 별들이 거기 펼쳐져 있는, 그걸 스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권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하늘, 푸른 하늘을 의미합니다. 스카이. 그리고 그 너머가 유니버스예요. 우주입니다. 2층천이에요. 2층천, 별들이 있고 그 광활한 우주 있죠. 그래서 2층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 개념이에요. 이 유니버스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곳이 3층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인가 보면 내가 3층천을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아마 공간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개념일 겁니다. 이 공간, 우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이 우주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한다면 4차원, 5차원, 저 너머에 있는 주님이 머무시는 그것이 바로 3층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하늘은 2층천이나 3층천이 아니라 스카이, 이 대기권에 감싸져 있는 푸른 하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산과 섬을 옮겨놓고 지구의 자전축을 옮겨놓을 만한 큰 지진이 갑자기 이 지구에서 빠방 터지게 된다. 보십시오. 그 지진의 여파로 한순간에 지구가 빨리 회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지축이 바뀌어버리는, 남극과 북극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구의 자전축이 빨라지거나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늘을 보세요. 그럼 하늘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낮이 밤으로, 밤이 또록이 날리는 것처럼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을 그렇게 묘사한 말씀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있고, 또 두 번째 가설은 최근에 제가 한번 살펴본 건데, 현재 하늘이 푸른 빛을 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달에서 본 하늘은 푸르지 않습니다. 기억나세요? 응? 암스트롱이 그 달에 처음 갔나요? 하늘이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구의 하늘은 푸른색인데 달에서 보는 하늘은 검은색이요. 대기권 밖에서 보는 하늘하고 똑같아요. 검은색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푸른 하늘이 펼쳐진 것은
간단합니다. 태양의 빛이 이렇게 비출 때에 그 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보세요. 공기와 부딪히게 돼요. 그때 내는 빛이 푸른 빛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카이, 푸른 하늘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지구의 이 대기권이 한꺼번에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다면 푸른 하늘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치 달에서 보는 하늘과 같이 검은 시커멓죽죽한 그런 하늘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없는 달의 하늘이 검은 색깔을 띠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 하늘의 색깔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공기 분자 가운데 특별히 오존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존층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사라져가지고 지금 뭐 직사광 직접 내져가지고 요즘 뭐 피부암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하늘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태양빛이 다르죠.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오존층의 역할이 이게 태양의 뭐 나쁜 광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여러분 그 발광을 해가지고 결국에 푸른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존층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사건이 만일 벌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켜보는 저 하늘, 푸른 하늘이 한순간에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한번 볼까요? 6절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네. 예,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스카이가 푸른 하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 표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바로 이거예요. 유성들이 지구에 쏟아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하늘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성들이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내면서 떨어지죠. 빛을 낸다는 건 뭡니까? 공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이런 유성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수많은 그 대기권에 있는 공기들을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보십시오. 한순간에 이 하늘이 푸른빛에서 검은빛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물론 나중에 공기가 다시 생성되긴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 아무튼 이렇게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한순간에 이 대기권에 있는 공기를, 특별히 오존층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을 우리가 지구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그죠? 이 하늘에서 스카이, 푸른 하늘, 그러니까 공기층, 특별히 오존층이 사라지는 사건이 이 순간에 벌어지게 돼요. 물론 나중에 메꿔질 겁니다. 공기라는 것들이 뭐 산소 같은 것들이 뭐 바다를 통해서라든지 나무를 통해서 다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여러분 태양에서 비추는 모든 해로운 광선들이 갑자기 지구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차단해주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닭종과 사주자가 불과 산 갈등에 숨어.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그래서 대기권이 사라지고 오존층이 사라지고 갑자기 해로운 태양광선이 직접 내리쬐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땅에 거했던 사람들, 뭐 자주자나 종이나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다고 했어요? 왜? 태양광선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냥 노출됐다가는 이게 타버리는 거예요. 지글지글.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가더라.
그럴 것 같죠? 한번 봅시다. 앞으로 정말 뭐 그렇게 전개가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르게 전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의 가설이니까.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순서로 보니까 그래요. 그죠? 지진이 나오고 유성이 떨어지고 나서 하늘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아주 무서운 광선이 직접적으로 내려질 때에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 내리시는 진노라는 사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내리지니까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외치는 장면, 그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니까. 알겠습니까?